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다윗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스에도 보면 목회자들의 범죄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주로 성범죄가 많고요. 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래됐죠. 옛날에는 없었다기보다는 여러 매체의 발달로 감추어지지 않고 지금은 좀 드러난다라고 해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희한하게도 왜 다윗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를 좀 다윗과 같은 위치로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사람이 범죄했지만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해 주셨으니 자신은 피해자에게 용서 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뻔뻔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 자체를 못 갖고 있는 거죠. 용서가 뭔지를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가 끼워 맞추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라도 정말 그런 응답을 받기나 한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일종의 말씀을 가장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그러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범죄란 항상 대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들을 보세요. 본질적인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죄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이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함께 존재하는 것.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 굉장히 개인 구원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나 죽고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돼.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천국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우러져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은 단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회개와 관련해서도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방치하고 그를 아프게 했고, 더 나아가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빼앗고 유린하고 피해를 입히고, 모든 죄는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있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여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제자들이나 사도가 말했다면 그 무게가 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화해하는 것,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상과 온전한 화해가 없다면, 즉 진심으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린 연약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과정에는 내가 지은 대상과 화해하고 그의 용서를 구해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나눔으로써 저는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본질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나눴지만 더 다른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다윗이 지은 죄의 그 본질,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내가 강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죄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했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거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행하는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다윗이 지은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만연해 있는 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죄의, 우리 자범죄라고 말하죠. 구체적인 개별적인 죄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죄를 어떻게 짓게 만드는가, 나타나는가 하는 그 핵심, 그 특징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의 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어서 잘 기억하지만 정리하면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암양은 그의 집안에 있는 유일한 가축이에요. 너무나 소중해서 단지 생계를 위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자는 딸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행인이 왔습니다. 나그네예요.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것은 아까워. 그 작은 암양 같은 조그만 거 하나 잡기도 너무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 그를 대접합니다. 그가 자기의 종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단지 자기가 사회적으로 부자니까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했다. 나단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런 죽일 놈. 이게 다윗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내가 가서 쳐 죽여야지. 이런 표현이에요.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에게 어떤 송사를 가져온 것, 판결해달라고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런 행위는 마땅히 사형감이었어요. 아니, 암양 하나 뺏었다고 과연 사형일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말이에요. 죄의 무게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가난한 자가 이 부잣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훔쳐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 거꾸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을 뺏었어. 그 암양 새끼는 없는 돈에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혹은 어떤 자신의 노후 대책인데 그게 너무나 귀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키우고 있던, 딸처럼 돌보며 키우고 있던 가족과 같은 존재.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아끼고 의지했던 존재임을 공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또한 가난했던 사람이고 암양을 키우는 의미를 알았고요, 또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 그는 굉장히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누구보다 아주 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대뜸 그런 반응을 하지만 이제 그는 왕으로서의 판결을 내립니다. 궁휼함도 없고 이기적이고 또 욕심을 내는 어떤 가진 자에 의한 횡포.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분별해냈습니다. 마땅히 죽을 죄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의 판결은 양의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왕으로서의 판결을 내리자마자 다윗은 소리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 대변하면 직접 대변했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에게서 보호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러분, 지금 이 태도에서 먼저 다윗의 회개로 넘어가기 전에요, 다윗의 지금 하는 모습을 가만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판단하는 눈이 흐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는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사자성어 아닌 새로운 사자성어가 돌고 있죠. 내로남불.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1990년대 한국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단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사용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건 불륜이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작동을 한다 그래요. 뭐가 그래요? 이 나단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도 그랬어요. 자, 부자는 나름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암양을 빼앗은 이유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한 거였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전통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여 후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단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 부자가 이스라엘의 전통과 명령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동시에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이의 유일한 소유와 기쁨을 빼앗는 폭력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은 기억하되 자신의 불의는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신실하다 여겼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악을 잘못인지도 느끼지 못한 채 저질렀다. 여러분, 사람은 왜 내로남불할까요? 왜 자기는 괜찮고 남은 잘못됐다고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 그중 하나는 자기 연민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해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건 자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자기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면 그들도 나를 이해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상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모르다가 아픔과 처지를 듣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는 그는 우리가 되는 거죠. 마틴 부버가 말하는 이 운투도 나와 너, 이제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남이에요. 그예요. 이씨예요. 우리가 이스로 대할 때 모든 사람을 그 안에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는 관계를, 어떤 관계라니까 이상한 어떤 상태를 이스의 관계죠. 그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워지면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서로를 너로 대하고 이렇게 우리로 한 가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는 자기 대해서는 관대하죠. 자, 근데 보다 본질적인 내로남불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애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요즘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들어보셨나요?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격 장애예요. 자기밖에 몰라. 이 이기주의하고 좀 달라요. 그보다 더 이기주의는 나르시시즘의 한 이제 나타난 형태인 거고요. 본질적으로 그 병명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모른대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기도 하고 막 잘해준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꿀물을 다 뽑아먹는 사람, 필요할 때만 계속 그렇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갖고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죄의 유형에 속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애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가 자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대해지게 만듭니다. 주로 자기 연민은 자기 자존감이 약해질 때 나타나요. 막 사회적으로 자신도 없고 그럴 때 자기 연민이 작동하죠. 그런데 자기애는 자존감이 비정상적으로 발휘될 때, 그냥 너무 자기 혼자 잘났어,
나르시즘 알잖아요. 나르시즘 잘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나는 멋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다 옳아,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한 정신 상태는 아니지요. 우리는 심각한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다 있어서요, 그래서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다윗을 특별한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단을 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윗은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들고 온 송사라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객관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그 스스로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바로 너의 모습이다,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속으로 자신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말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저도 내가 완벽해. 그러나 실제로 내 불완전한 거는 기억이 없어요. 잘한 것만 기억해요. 완벽한 것만 기억해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이제 폼 그리고 기술을 이제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비디오를 찍어서 보는 거예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연습하려면 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냥 폼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원리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누가 폼이 틀렸다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내가 강제를 보고 따라하는 어떤 유명 프로 선수들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흉내내는 순간 나는 이미 동일시돼 있어, 그 존재와.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그 폼대로 하는 것 같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막 좋은 말씀 들으면 인물 보면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옆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연습하면서 찍어봤어요. 참 얼마나 어설픈지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내 모습과 내 실제 폼은 다르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의 죄 짓는 현장을 영상처럼 쫙 보여주신다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때까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죄의 출발은 우리 항상 마음의 상처와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죄 짓기 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연민과 늘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접했던 우리 기독 상담가가 있는데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안한 상담 이론이 성장 상담이라는 건데, 그 성장 상담의 키가 뭐냐면 대면이에요. 맞서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맞서야, 힘들지만 맞서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치료 과정에서는요, 처음에는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존감이 약하고 상처 있을 때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점점점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도와줍니다. 용기를 줘요. 다른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대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상처에 대한 대면이 없으면 절대로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다 숨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그러니까 고착 상태, 이 병이 고착해지는 상태로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다, 위로만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도전을 받고 대면해서 내 모습을 더 건강하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대면하는 말씀보다는 위로해 주는 것에만 자꾸 마음이 끌리죠. 그게 좋긴 하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대면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인정함 없이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회심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겪게 돼요. 그것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나눠서 오는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점차로 자신이 죄인임을 처음에 거부하다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심 사건은 바로 그렇게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붙잡아주는 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내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일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가까워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미쳐보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은 뭘까? 그 죄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그의 죄를 단지 어떤 개인의 일탈로 본다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 인간 본질의 죄로부터 기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했어요.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너무 늙어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이자 또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맡겨서 판결을 하게 했는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절과 18절, 10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왕을 너희가 요구하는데 왕이 되면 그 왕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말한 거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아니, 병거 앞에 달려가면 이건 칼바지예요. 총알바지. 요즘 총알은 그때 없으니까요. 화살바지, 화살이 있었는지 칼바지, 창바지예요. 그렇게 죽이고 사용할 것이다. 왕이 너희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킬 것이다. 왕이 너희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갈 것이다. 세금을 내는 거죠. 왕이 너희 자녀들과 종을 마구 가져다 쓸 것이다. 왕이 너희 재산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 앞에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자유를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왕이 행할 것이다.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나라 왕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면서 기대를 가지셨어요. 그를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것이다,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왕들의 모습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그랬는데 이 한 사건으로 그런 모습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제목은 뭘까요? 권력 남용? 그에서 그 권력 남용이지만 다윗에게는 저는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직무유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와는 달리 세상 왕들과 똑같은 평범한 왕이 되어버렸다. 다윗은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좋은 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과가 너무 좋아요. 나라를 부흥시켰고 강대국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자 하나에게 왕이 누리는 모든 권력의 힘을 행사해 버렸어요. 아주 총체적으로 그에게 무자비한 왕의 권력을 행사했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기초에는, 그 본질에는 바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힘의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늘 힘을 가진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는 항상 죄의 유혹, 함정이 자리하기 마련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자리가 죄인을 만든다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았다가 권력을 쥐고 나서 타락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요. 더군다나 힘을 가진 자의 범죄는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른다는 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스스로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욕망이 작동할 때,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누구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었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힘을 써야지가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노력이나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갑을 논쟁이 많죠. 갑을 문제가 많이 보도됩니다. 갑은 누구입니까? 힘을 가진 자. 을은 힘이 없는 자. 그런데 세상에는 갑과 을이 딱 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갑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을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을로서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는 새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얘기인데요. 보니까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이 서빙을 이렇게 서비스직이잖아요. 하는데 한 손님이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그냥 갑질을 하더래요. 마음대로 하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고 행패 부리고 막 그냥 물 가져와라 뭐 해라, 그냥 당연한 요구보다 더 무례한 태도로 요구를 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식당을 나왔어요.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옆에 화장품 가게를 갔는데, 오랜만에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아까 그 갑질하던 사람이 거기서 그 판매원으로 딱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 거꾸로 이제는 내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에요. 화장품 이것저것 보여달라 뭐 좀 귀찮게 하고 마음대로 갑질하고 함부로 손님한테 그렇게 대하냐고 막 갑질을 했다. 요즘 사회의 갑질을 당한 을들이 또 다른 갑질의 기회가 생겼을 때 행하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상처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일부러 갑질을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무척 괴로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nothing,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힘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함에 있어서 힘에 대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또 힘을 가지려고 추구해야 합니까? 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이든 또 우리는 누구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을 추구할 때, 힘에 내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힘만 있다면 이것을 노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기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힘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오늘 주보에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이 찬양의 뜻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곡을 지은 원 작사자는 정말 성경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곡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실 거예요. 이 찬양곡을 잘못 부르는 찬양팀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다 보면 착각해서 이렇게 잘못 부를 수는 있는데, 잘못 부르는 찬양팀이 있을 때는 좀 더 안타까워요. 뭘 바꾸냐면 단 한 글자를 바꾸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면 좀 약한 것 같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막 힘이 생긴 것 같고 용기를 얻고 강해지죠. 그런데 단 한 글자인데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의 그 시편 고백처럼요.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그 한 글자를 바꿔서 약할 때 강함 되신네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신네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 줬으니까 힘이 있는 동안은 난 내 능력으로 살다가 이제 또 힘이 떨어지면 그때만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없다고 느낄 때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될 때 더욱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순간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의 차이는 늘 상대적이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힘을 가진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 밑바닥층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정에 가면 그의 가정에서는 그는 아이들에게는 강자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장의 모습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루저예요. 제 밑바닥층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한탄하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알코올에 의존해서 방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알코올 때문에 의지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집에서 자기보다 약자, 자기 아내를 패고 자기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알코올 중독의 가정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약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동정할 수는 있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죄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힘을 가진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삽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내 힘을 이용해서 빼앗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다른 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 살아가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늘 그를 저 멀리 있는 상대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나도 모르는 내 힘으로 그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옆집의 아내를 빼앗는 것만이 범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갑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모습을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처럼 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 다른 일을 바로잡으려는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나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의지와 욕망과 또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